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날 뭐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예? 아니, 금요일날. 전기가 나갔었죠. 근데 제가 몰랐을까? 아, 제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 전주에는 뭘 했죠? 네. 은혜 받으셨어요? 대답이 왜 그러셔? 네, 은혜 받으셨죠. 박사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전한다든지 한국에 카톡이 왔어요. 참 라팔마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고. 그 뜻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전주에는 이렇게 해서 제가 전했던 마지막 시간에는 뭐인지 기억나십니까? 김용호 집사님 대답하셨어요? 아, 누가 외식이라 그랬는데? 아,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면 대답하신 김에 내쳐서 얘기해 보세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아, 믿음의 부분에서 외식했다고요? 뭐,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그렇게 뭐 기억 못 해도 돼요. 근데 단지 뭐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집 밖에 많이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역시 내게 있어서는 말이에요. 여자들이 많이 일상에 있지만은 최고는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누가 최고예요? 남편이 최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맞는 거죠.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면의 세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예요.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다고요? 자, 법칙이 있어요. 구하면 받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죠. 이게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구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기도응답 받으신 분들은 간증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뭘 구했었어요? 예? 자, 그럼 우리 백사모님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예? 장막. 정문주 권사님 집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예? 경건하게 나갈까요? 아니면 세속적으로 나갈까요? 빨리 결정하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언뜻 보기엔 저는 딱 장막했을 때 우리에게 교육관을 허락하신 하나님,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 권사님 뭐 집 하나도 사셨어요? 그 사이에? 오케이. 그래서 받았어요? 예? 아직 아니에요? 아멘은 뭐예요? 예? 받았죠? 예, 받았다. 어디다 사셨어요? 미국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미국에, 오케이. 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캘리포니아에 아니면 다른 주에? 라팔마. 그래서 기뻐요? 예, 오케이. 한 분만 더 얘기하고, 요거는 어차피 메인 주주의 얘기가 아니니까. 누구 또 뭐 얘기하실 분? 장훈 형제 뭐 신혼이니까 얘기할래? 이런 것처럼? 남편 나왔으니까 부인 하나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여기 가운데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은 장훈 형제뿐이 없을 것 같아, 그죠? 누가 얘기했어? 박조자 권사님 그 처녀 때 사진 보셨어요? 본인 사진 가지고 다니는 건 처음 봐. 근데 지금도 휴대폰에 보면요, 박조자 권사님 젊었을 때 사진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여기서 뭐 이쁘네, 미인이네, 아름답네 다 제가 표현을 격하게 하면 뻥이야. 우리 박조자 권사님이요, 지금도 솔직히 우리가 박수정 선생님 저분을 80대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지금 50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목사, 이건 꼭. 그래서 받았어요? 대답을 하려면 확 하고 아니면 말고 받았다. 기쁘다. 저는요 교인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좋은 교인, 그런 기도는 사실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 우리 목사님들 가끔 그런 기도하잖아요. 내게 10명만 있다면,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게 정말 10명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과 갈 수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멋있고 튼튼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천상 금요 집회 나오신 분들만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부터 해서 이석원 장로님, 뭐 그다음에 단체 권사님 어디 있어? 단체 권사님 왜 이야기하냐면은 뭐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커피 머신을 사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견적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김현모 집사님은 또 전기공사 여기 그 이렇게 밑에 막 이렇게 떨어진 그 라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할 거라고 단체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이거는 있었던, 아까 모여가지고는 진지하게 그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단체 권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김현모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윤지영 권사님도 있고 할만해요, 믿음에 있어서. 예. 좋은 기회는 있는 게 감사해요. 아까 우리 스태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햄버거를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50불 주면서 사오라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했더니 사왔습니다. 마침 최정환 장로님이 계셔서 최정환 장로님 것도 내가 사주겠다 그래서 샀더니 50불 줬더니 29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20불 들었어요. 최정환 장로님이 어떻게 그걸 얻어먹냐면 100불 주셨어요. 그래서 100불을 제가 가졌어요. 딱 그 좋죠? 예?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 성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받았어요. 오케이. 기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쁘지 않아. 이게 X가 아니고 동그라미예요. 기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기도 부지런히 했는데 기도대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이런 공식대로 적용하면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을 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특별하게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은 제목이 있어야 기도를 해요. 뭔가 제목이란 것은 제가 보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제목을 삼기보다도 내게 있어서 다급한 문제와 내게 있어서 육신의 문제가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어떤 특별한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의 표호 하면은 이런 제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하십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보좌를 흔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정신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받아내겠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구하는 것이 먼저죠. 구하는 것은 성령님이 구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구하시겠어요? 우리가 구하겠어요? 우리가 구하니까는 구함은 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뭐 어떤 기도회를 시작할 땐 대부분 이런 거를 플랜카드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주제로 삼고선 이번에 응답받는 기도,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렇게 해서 기도회를 굉장히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기도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조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완전하지 않으세요? 완전하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쉽게 변화시킵니까? 안 변화시킵니까? 여러분들 조른다고 부르짖는다고 그것을 들어준다면은 정말 그것이 올바른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대부분 이것이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대부분 수준은요, 사실은 뭐냐면은 그 초등학교식의 기도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 대부분이 이게 옳은 것입니까? 그 아이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까? 아이들이 조르면은 그것을 받아줄 때 그 아이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인생에 젊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내 키가 잠깐만 키 얘기해서 죄송해요. 석자나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 없어요? 여기 저기 이런 분들은 뭐 장원영대도 그렇죠? 그러나 저는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저보다 키가 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그래서 작아서 고른 건 아니고 키 큰 여인을 한번 좋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간절히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딴 건 아니었어요. 얼굴은 이 정도는 되니까 키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제가 키가 간절히 커지길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네?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욕망과 그 목마른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제가 어느 때부터 키높이 구두를 신기 시작한 거예요.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루어졌죠. 뭘 통해서? 구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와 같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섭리란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거든요. 설사 이것이 죽는 길을 할지라도. 양화진에 이번에 갔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양화진이 무슨 곳이냐면은 선교사님들을 묻어둔 곳이 양화진이에요. 근데 아주 이번에는 자세히 봤어요. 저희가 좀 일찍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자세히 간절히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기도 제목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많이 갔어요. 애는 1살, 2살 정도를,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뭐 우리가 은퇴하고 간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장은영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제일 비교가 그냥 이해가 몇 살이라고? 예? 43? 그러니까 장은영제 나이가 난 아이가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됐나? 그러니까 22살짜리들이 간 거예요, 선교사로. 22살이면 이게 비교할 수 있나? 누가 있을까? 22살이면은 남궁 집사님이요? 하여간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대부분 그래요. 평균 나이가 22살에서 23살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그 나이였어요. 아이는 1살 내지 2살 된 아이들 안고 태평양을 건너서 배만 타고 1달에서 1달 반, 그것도 중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대부분이에요. 오자마자 경험되어지는 것이 넘버 원, 자식을 땅에 묻는 거예요. 대부분 그랬어요. 온 지 6개월 내지 1년 안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장티푸스였어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발전되지 않은 나라에서 아주 그냥 좀 이렇게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는 그 아이들이 죽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묻어요. 그 다음에는 5년 안에 대부분이 부부간에 한 명은 죽어요. 그것도 알면서 죽는 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 환자가 있으면은 대부분이 그 가운데는 선교사로 오셨지만은 의사들도 있었고요, 간호사들도 있었고, 헌신하러 왔겠죠. 장티푸스 걸린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 뛰어 들어갑니까? 안 갑니까? 들어갔어요.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이면은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 안 지켜주셔야 돼? 들어가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에게 가면은 믿는 자는 장티푸스에 걸릴까 안 걸릴까? 걸려요? 믿는데. 확실해요?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 여기 기도. 안 걸리라고 기도했을까? 주여 감사합니다. 걸리게 해주셔서. 걸릴 걸 믿고 들어갑니다. 라고 기도했을까? 네? 주님 뜻대로예요? 조 집사님은 일단 아프리카. 안 걸릴 거라고 기도했겠지 모르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죽어요. 그러면 혼자가 남아요. 22살 난 여자가 자식도 잃고 그리고 남편도 잃어요. 그러면은 선교를 포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땅에 묻고 그 자리에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궁극에는 거의 30살 넘기 전에, 35살 넘기 전에 순교란 게 사실은 목 잘려 순교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병에 걸려서 많은 경우 사망을 합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 때 보여줬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옵니다. 한국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 오지로 가는 것처럼 그때는 한국이라는 오지에 와가지고는 부지런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기도 제목이, 건강의 제목이, 성공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마지막 기도는 동일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은 이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또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 제목으로 소망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관계없이 나의 길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가서 아브라함은 망신을 당합니까? 소위 성공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안 지켜주십니까? 그건 또 대답이 좀 어렵죠? 성경을 창세기를 기억하시는 분들, 가끔은 제가 성경 지식을 좀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수요 성경 공부 때에도 혼났어요. 수요 공부 나오신 분들 그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시작합니까? 이건 성경 오늘 내용 것 없어요. 시작한 곳이 어디죠? 야, 이거 알면은 신학교 나온 거와 똑같아. 어디 가서 멈추죠? 여기 뭘까? 하란. 지금 이게 뭔 소리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천국 가니까. 근데 지금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 어디 옵니까? 가나안에 와요. 그렇죠?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명하신 종착점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는 고생해 안 해? 예? 기근이 오죠? 이거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뭐 하려고? 잘 살려고. 여기서 죽을 뻔하죠?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까? 지켜주셨지만은 하나님의 길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이 길이라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어디로 와야 돼요? 가나안으로 와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도 어디로 가야 돼? 제가 우리 라팔마 교회 섬기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덧 고생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는 편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 잘 듣는 교인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달림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축원금 안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전까지 내내 건축원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건축원금 끝나자 겨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라팔마 교회로 왔어요. 신나게 왔어요. 응답이라고 왔어요. 기쁨으로 왔어요. 근데 기쁨이 절망이 되어 눈물을 흘리는 때가 곧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요. 그거는 장로님의 해석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기까지 분명히 응답은 받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응답은 아니었어요. 다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이 있구나.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면은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맞아요. 아브라함이 늘상 기도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이삭이 늘 기도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야곱이 늘 신실하게 기도했습니까? 그거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됐을 때 그 바울 되기까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됐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어떻습니까? 여러 성격의 사람. 이번에 목사님들이 그 버스에 탔어요. 탔는데 제가 인솔자로 갔잖아요. 다시는 안 가려고 해요. 제일 말 안 듣는 집단, 제일 의견 많은 집단, 목사님. 제일 감사하지 않는 집단. 그래서 조촐하나마 장학금이라고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봉투에다가 쭉 정성껏 해서 제가 이렇게 다 나눠드렸어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제 돈은 아니었지만 김도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인사 조금 들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감사하되 한 명도 감사한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또 놀라운 일을 봤어요. 왜 요거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 목사란 집단하고는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음식점을 가는데 한번 제가 재미로 물어봤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뭘 드시고 싶으냐 그러니까는 한결같이 메뉴가 틀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 갔어요? 예? 한 곳만 갔어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왜 물어봤냐? 그냥 예의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는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나는 짜장면 먹고 싶다는 사람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메뉴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거기 내려주고 한 팀은 저기 내려줘가지고 조금 이게 극비인데요. 사실은 강릉 정도 가니까는 보신탕 이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그 관광회사에서 그렇게 준비했더라고요. 또 미국에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신탕 그룹과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부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 남자 목사님들은 보신탕을 선택하더라고요. 차마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갈 수가 없어서 저 혼자 제가 두부 마을에 갔어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형수님이 개를 먹으러 가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버스는 어디 간다? 버스는 정해진 곳에 가요. 그게 100%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이게 기도의 생활을 기억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에 가 있다 없다?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미 길은 정해져 있다 없다? 그러니까는 이제 부부도 그래요. 제가 어리석게 생각하는 부부가 뭐냐면요. 하고 나서 후회해. 하고 나서 후회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제는 끝내든가 아니면 후회하며 살든가. 그럴 바에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 후회는 하기 전에 하세요. 근데 했으면은 후회하면 돼, 안 돼? 안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재발견해야 돼요. 대표적인 주님의 기도가 뭐냐면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있어 없어요? 예? 있죠. 이거 움직여 안 움직여? 예? 안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김도민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성경적으로 말할게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저희 아버님 조남이 김자, 상자, 봉자예요. 어머님은 문자, 진자, 상자고. 그러면 김상봉이라는 그 목사님과 문지상이라는 사모님이 저를 낳습니까? 예? 누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야곱의 애를 보면은 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서 얘기지만은 저는 뭐가 됐어야만 돼요? 저는 목사가 됐어야 된다. 그 말에 뭐 동의하든 안 하든 하여간에 저는 목사의 길 외에는 딴 길 가면 어때요? 거지가 돼요? 제가 목사 안 하면 딴 거 하면 뭐 했으면 좋았을까? 예? 비행사 파일럿이요? 제가 이제 목사 한 수밖에 해서 이게 성품조사 하잖아요. 그때 너가 이거 하면 성공할 것 같다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첫째는 그 언어학자였어요.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언어학자. 두 번째는 비슷한 건데 교수.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목사였어요.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연합감리교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목사다워. 딴 목사님들은 뭐 개장수 이건 농담이지만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 연합감리교에서는 목사안수 과정에 진짜 이 사람이 그거 또 논문 쓰는 거 여러 가지 봐가지고 이 사람은 목사로서의 퀄리티가 참 어렵다 그러면요 직설적으로 권고를 해요. 인터뷰할 때 당신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딴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떨어진 거 안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떨어뜨려요 진짜로. 그런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루시는 것,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올바른 길인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기도, 결론이에요. 거의 이거는 내 욕심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욕심이 채워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게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를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때가 있습니까? 혹시 이제 부부에 돌아와서 이거 누굴 예를 들면 자꾸만 치명적이 되기 때문에 누굴 예를 들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 주여. 장훈 형제? 이게 신혼부부 한번 건드리면 그래. 진성 집사님 한번 해볼까? 둘이서 후회한 적 있어 없어? 결혼한 거 뭘 뭐야 보기 모른 척하기는. 예? 정민희 집사님이 있어 없어? 가만히 있어봐. 정민희 집사 있어 없어? 그치?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기도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제가 요즘 깊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하는데, 좋은 성도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좋은 성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좋은 성품의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과 목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딱 절반 잘라가지고 여기는 못돼 먹은, 여기는 못돼 먹은 성도니까는 내가 여기만 놓고 목회한다 그러면요 경험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꼭 누가 나와? 여기에 꼭 최정관 장로님 같으신 분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후에는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내게 주신 사람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깨닫게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할 수는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기도하는 나는 열심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성숙한 기도의 내용인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의 육신의 질병을 놓고 부지런히 기도하다가 마지막엔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결심했어요? 아니죠. 누가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걸로 기도했다 안 했다? 그게 문제가 됐다 안 됐다? 그러면 거꾸로 그 후에 그 병이 나았을까 안 났을까? 안 났어요. 그 병 때문에 일찍 죽었을까 늦게 죽었을까? 그건 모르겠죠? 바울은 순교했을까? 멀쩡히 죽었을까? 예? 여러분 순교가 축복이에요? 멀쩡히 죽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 기도에 뭐라고 말해요? 순교하는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순교가 좋아? 그냥 죽는 게 좋아? 아니 순교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물어보잖아요. 순교가 좋아? 여러분 지금 이게 대답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데려가 안 데려가? 지금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야기에 아멘으로 대답해도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결심하신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불러가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저 열심을 다하여 모든 거 다 내놓고 나가길 원합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오늘 살려줘 안 살려줘? 걱정 말어. 그쵸? 예. 근데 정말 그러다가 또 한 분은 어쩌면 부르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의 깊이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는요, 사실은 기도는 무엇보다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배우신 분은 알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직접적인 통로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뭐예요? 예? 성찬, 성례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곧 예배를 의미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 뭘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약속한 통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배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 여러분들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금요 집회 목사님 좀 금요 집회 안 나오는 분들은요 강제로라도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뭔가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보여준다는 뜻이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은 다 성공하고 주일만 나오는 사람들 다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예배를 열심히 내는 교회가,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요, 제가 너무 여태까지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보고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착한 목사님이에요. 착한 목사님. 그래서 착해가지고 말을 해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요 좀 이렇게 강해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까? 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를. 그리고 닥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집회 나오는 거 통로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건 뭘 말해요? 호흡을 말해요. 이건 뭐 강조해도 그러니까 더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호흡이니까는 여러분 뭐예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는요 사실은요 대화죠. 근데 대화인데 누구와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특별히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법궤가 있는 성막이었어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 성경 한번 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전에 대한 의미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곳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라팔마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합니까? 신약적인 얘기로 하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전인 것은 어디뿐이 없습니까?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전과 전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자리가 특별한 거룩한 자리라고는 교회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제단이요, 이게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대답할 수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건은 성물이 없어요. 그걸 부인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여기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장소이지, 이곳에 특별한 회음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어떤 분은 부처님이라 그럴까, 부처라 그럴까, 부처에 손가락을 갈아 먹으면은 애를 낳는다는 전례가 있었던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든지 가져갈까 하고선 나중에 그 부처님의 손톱이 다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그 절에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바티칸 성전에 가보면 말이에요, 베드로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근데 거기 발바닥을 보면요, 그 발이 다 녹았어요. 그 대리석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를 만지면은 애못 나는 자는 애 낳고요, 망한 자는 흥하고요, 키 작은 자는 키가 크고요, 그리고 뭐 하여간에 거기는 온갖 효험이 다 있어가지고 실제로 가보시면은 그 모든 발톱이 다 빠진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 제가 만졌겠어요, 안 만졌겠어요? 공짜는 다 해야 돼. 그러니까는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걸 부인해요. 그럼 어디 있느냐? 철저히 예수님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화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높은 물은 낮은 물로 흘러 안 흘러요? 흘러가죠? 어린 자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안 돼. 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돼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래요.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전과 종이 함께 산다면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산다면은 자식된 자가 종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주인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순종의 삶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기도의 제목과는 대부분이 어때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기도하면은 육신의 제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꾸만 육신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욕심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기도는요, 참된 기도는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물어볼게요. 잘못된 기도, 여러분, 그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또 세상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물어볼게요. 시련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맞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얼마나 야속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해요. 정말로 그 영혼 아주 인생 못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잘못돼서 잘못 안 됐어. 예?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기도니까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제목이 무시되거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가져오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시 안 하셔?
자, 듣는다는 게 영어로 뭐예요? 우리가 듣는다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자, 거꾸로 물어볼게요. 내가 당신의 얘기를 잘 들었어. 자, 최정환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아까 100불 그거 돌려주세요 라고 저한테 왔어요. 장로님 알았어요. 제가 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뜻은 제가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예? 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영어 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I'm listening. I open my heart. 무슨 뜻이에요? 돌려주겠다는 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예? 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 들을게. 그 뜻이에요. 원어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한국적인 표현으로 내가 듣고 있어. 그러니까 꼭 줘. 이게 아니라 내가 듣고 있어. 너의 기도를 내가 주목하여 있어.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데, 근데 주신다고 하는데 더 좋은 걸 주시, 나쁜 걸 주시오? 예? 결혼한 분 아시겠지만은 어떤 분이 그런 명언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러 남자를 만나 보니까는 제일 좋은 남자는 누구였더라? 처음 만난 남자래요. 명언이야, 명언.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고른 사람 치고 꽝 아닌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첫 번째 그냥 만나가 그냥 운명이다 하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우리 어른들 보면 이렇게 옛날 어른들 보면은 대부분이 김한중 권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 장로님하고 처음 만나서 전을 봐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대요. 약혼식도 했대요. 근데 안 장로님이 해군이신데 배 타고 나가셨는데 자기가 깜빡 약혼한 걸 잊어먹은 거라. 그래가지고 그 1년 동안인가 배 타고 다니셨는데 하와이 근데 진짜 싫어하겠죠. 편지도 없어. 그리고 뭐 연락도 없어. 그래서 김한중 원사님은 굉장히 마음에 타들어갔는데 안 장로님은 돌아오고 보니까는 그 가족들이 너 약혼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약혼한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는 처음 만나자마자 잠깐 만나서 약혼하고 그냥 이렇게 6개월. 근데 잘 살아 안 살아? 잘 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를 보면은 이리 고르고 저리 고르고 정문종 원사님 정도가 연배가 그분보다 한 20년 후니까는 고르고 골랐더니 잘 살아 안 살아? 잘 살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나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걸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건 맞지만 내 눈에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거꾸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것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내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I'm listening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목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다 아니다? 축복임이 맞아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그거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라는 사람보다 훨씬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치한 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야곱이 그의 기도 생활은 제가 보기에는 삼촌 라반에게 배신당한 다음에 시작된 게 기도 생활일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양 가지고 요거 얼룩덜룩 하면 얼룩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이 들어주시 안 들어주시오? 말도 안 되는 제목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또 안 들어주실 때도 있죠. 그러면 에이 뭐 목사님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 아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깨닫게 되는 게 기도예요. 나의 길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의 그 길을 변화시켜서 이 길로 가게 하지도 않으세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난관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피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은 난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깨닫게 되면은 이미 기도의 응답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받으니까는 기쁨이 어때요?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어떻다고요? 기쁨은 충만해요. 근데 이 기쁨이 충만한데 내가 처음에 기도했던 제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내 심령과 마음이 기뻐지는 것은 그분의 뜻이,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런 의미에서는 거꾸로 기복기도, 다시 말하면 복 달라고 하는 기도,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물어보잖아요, 거꾸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좀 표현을 격하게요. 무식한 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밥 지을 때 주여 이 밥 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오늘 주신 밥 불평하지 않고 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알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병든 자를 놓고선 제자들이 덤벙덤벙대면서 막 혼란스럽게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대표적으로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어떤 제목인지 주님께 나오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나올 때 대단히 어때요? 유치한 제목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애들을 대하다 보면요, 애들은 유치하기도 하지만은 무지무지 솔직하기도 해. 제가 어저께 그 꼬맹이 김모선 집사님 좋은 일 있더라 가지고 누가 성도님이 조금 생신이라 그래요. 해가지고 점심 먹게 됐어요. 근데 김모선 집사님 조카를 데려왔는데 4살짜리 조카를 데려왔더라고, 여자아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이냐? 그 다음에 어디서 사냐?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좋냐? 이러면서 얘기하면 꼭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 좋냐? 라고 물어봐. 그러면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되게 속상하잖아요. 근데 걔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몰입해서 듣고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거꾸로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가지고 나와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결론을 얘기할게요. 우리의 육신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는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내 삶을 통하여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약속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을 은혜로운 삶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저거 가지고 기도하나, 저거 미신적인 거 아닌가 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신적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다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리스닝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레슨만 하고 끝날게요. 기도 시간은요, 한 절반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내가 소망하는 것을 부르짖은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될 기도의 과정이 있는 게 뭐예요? 네?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붙잡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느냐, 비유로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비유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과는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 기쁨, 소망이 넘치게 되니까 기도는요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깨닫는 것이고요, 기도는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 기쁨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 하십시다. 자,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않길 기도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